성경 말씀을 매주 전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사실 목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설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이 좋은 말발이나 아니면 개인의 언변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캐리그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전통으로 남거나 왜곡된 교회 내에서의 인식을 형성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말씀들이 굉장히 자주 선포되지만 또한 왜곡되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도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과거 한국 사회에서 오순련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에 많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많은 이들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현상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7개에서 8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2-3개 정도가 신비한 현상이나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무나 이상한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대부분의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월적이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작은 이익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초월적인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릴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구절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성령 주시는 능력이나 초월적 현상에 의존하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란을 비판하면서 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자랑거리로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의 연속성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까요? 그것이 초월적 방식이거나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는 등 굉장히 많은 신비한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러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속에서 교회가 분열에 빠지고 갈등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저 이 능력을 신비하고 초월적인 힘이나 기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은 그 지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역에서 행동한 것들, 행사, 그죠? 행사. 그리고 그 행사는 가르침과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대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나 지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근대적 의미의 지식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의 실천은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나의 행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실천하고 일로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헬라어를 언급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그 행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것을 잊어버린 채 갈등하고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분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면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실천을 하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을까요? 또 다른 이들은 왜 본인이 복음을 전해들은 유명한 선생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했을까요? 자랑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내세웠던 사람들은 생각했죠. 어차피 나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본을 보였던 스승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든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도 바로 그것이죠. 19절을 봅시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용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이나 아니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능력, 말에 반대되는 단어로서 이 능력은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행사, 즉 올바른 가르침과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능력은 초월적인 은사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여줬던 행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책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성서입니다. 만약에 고린도전서가 창세기처럼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도 부르고 야훼로도 부르는 복잡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혜서처럼 하나의 단어가 다윗 시대에 혹은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어가 그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처럼 복잡한 비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고린도 전서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는 그러한 성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욕망에 의해서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겸손히 그 말씀을 쭉 읽어 나간다면 성경의 말씀을 특별히 왜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나 초월적인 기적을 표현하는 의미로 왜곡되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혹시 나의 왜곡된 욕망에 의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능력을 원하니까, 자신이 초월적인 기적을 원하니까 그저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며 코람데오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리고 막무가내로 해석할 수 있는지 말이죠.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만족감이 생깁니까? 이게 특정 교회의 담임 목사만의 문제일까요?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세처럼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성경을 한글로 읽을 수 있고 또한 어려운 구절들에 대해서는 좋은 주석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복받는다, 잘된다, 그러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번영을 이야기하고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아멘하며 막무가내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보수적인 교단이나 아니면 특정한 신학적 체계,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상하게 특정한 성경 구절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두 명이 성서를 잘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곡된 사회에 대한 인식과 왜곡된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바른 길로 나아가면 목사들이 굳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아무 관계가 없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왜곡하는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사들을 향하여 정치 목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니 하면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후 문맥 속에서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성경의 말씀을 잘못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말이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처럼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욕망과 혹은 이해관계로 인하여 성서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실현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